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또 갈라디아서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요, 젖처럼 희다. 그런 뜻입니다. 뭡니까? 젖소, 뭡니까? 양의 젖, 뭐 소젖, 사실 그 젖입니다. 젖. 새끼를 키우려고 젖을 물리고 하는 그 젖입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뜻은 젖처럼 희다인데, 이 지금 갈라디아의 이름 하나만으로 뭘 알 수 있느냐면, 젖은 양육을 하는 겁니다. 하는 백성들을 양육을 하는데, 의롭고 거룩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또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후서는 뭡니까? 뿔이라고 하는 겁니다. 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에 관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거짓자들 또 분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구원의 세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거짓자들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시작이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이렇게 됐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만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디도나 실라나 디모데나 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갈라디아서 하니까 교회 하나에다 보낸 줄 아는데, 거기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는 뭡니까? 죄가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 죄는 있어도 의롭게 봐주신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뭡니까? 칼빈이 또 존 칼빈, 존 락슨이 이런 자들이 뭐가 있냐면 칭의론을 얘기를 하고 예정론을 얘기하고 성화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 전체가 다 뭡니까? 천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다 자기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상태로 성령님이 오셔서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세요.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난 내 마음에 예수님 믿어도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신학자들, 칼빈이나 락스나 찌빙글리나 뭐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목사가 칼빈, 지금 여러분 오카눔 목사, 뭡니까? 이재철 목사,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다 죄가 있이 뭡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뭡니까? 물어보면 죄가 있다 그러는 거죠. 의인이라고 되는 건 얘기는 하는데 마음에 죄는 있다고. 모든 목사,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각 교회마다 가면은 많은 목사들이 뭡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게 지금 목사들이 함부로 떠드는 얘기인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서 그것을 자기가 설사 죄를 졌으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이런 마음이지, 회개 기도합시다. 용서해달라고 해요. 이미 용서는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거를 또 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가 없어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든지 희생 제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죽든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죽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면서 설교만 뻔지르게 하면서 진리가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믿는 것만,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이 했던 거를 지금 기독교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는 자는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다 그러면 죄를 없애러 또 내려오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죄를 없앴다 그러고 단번만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없앴다고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나요? 당연하죠. 안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게 만드셨어요. 왜냐?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 봐.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 거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까 함이로다. 하나님 구원을 못 얻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안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죄의 작전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죄를 가지러 오셨는데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얘기하지만 로마서, 고린도서, 전서, 후서 내가 1억 원이라는 빚을 졌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빚을 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빚 다 갚아줄게. 그래서 1억 원 빚 다 갚고 영수증까지 받아와서 자 봐봐. 너 빚 없다 이제. 그런데 난 계속 빚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없애놨는데 나는 아직까지 죄가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싹 없애놨으면 빚을 싹 없앴으면 없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목사들이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칼빈 교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칼빈이 하나님의 대단한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갈라디아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복음이 뭔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즉 거짓자들. 거기에 나누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방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놓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베드로 밑에 야고보 밑에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하면서 지들이 사도라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각 교회마다 그거를 또 깨뜨리고 그들을 또 물리치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어떤 놈들이 제일 하나님의 종들을 힘들게 하냐면은 거짓 목사들. 복음이 아닌 걸로 진리가 아닌 걸로 진리인 척 얘기하는 그런 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그 가르친 목사도 소경이었는데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교인들도 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낸다고. 거짓 목사가 거짓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거짓된 세계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다 혼돈시키는 것 때문에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방,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그렇지 않아요. 거짓자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너희도 다 똑같다. 아니,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못 깨닫느냐고요. 왜 그러냐? 자기 욕심,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99.99%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그 아비 마귀를 믿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정말입니다. 나도 44년 동안 내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사단 마귀를 섬겨왔던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정말 잘 믿고 이게 옳다라고 100% 믿고 왔는데 진짜 내가 구원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 보고 나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그거 말씀 믿고 계속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대답을 하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기독교 삶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우리가 여태까지 목사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칼빈 교리 믿었던 모든 자가 그 지옥 간다라는 거. 정말입니다. 아니, 같이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오든지 말든지 바리새인도 천국 가야 되고요, 대제사장도 천국 가야 되고요,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도 천국 가야죠, 하나님 믿으면. 근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기독교인, 장로교인, 성결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다 천국 가야죠. 침례교, 감리교,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다 하나님 믿는데 천국 가야죠. 그럼 왜 나눕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참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 돈 많아지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죄를 가져가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고 마음으로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가져가셨군요. 그 다음에 입으로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와요. 기독교인 인터뷰를 해보면요,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대요. 구원파만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걔네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니 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난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럼 죄를 함부로 짓겠네요. 이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네가 마음에 죄가 있는 게 맞구나. 정죄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왜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죄와 멀리 떨어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갈라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 마음에 죄가 없게 된 사람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욕심을 따라서 자꾸 나가니까 자기가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는다고 맨날 회개기도 하고, 이게 구원받는 순서도 모르고 마음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도 모르면서도 자기는 그냥 잘 믿고 있다고 믿으니까.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 보세요. 다른 복음 뭡니까? 거짓 복음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으로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을 쫓아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과 피, 유월절 제자들하고 같이 한 게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예수님 몸에다가 살에다가 우리 세상 죄를 전부 다 잡아 놓으셨어요. 가지고 가셨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대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우리나라 대통령 뽑듯이 세례 요한이 전 인류 모든 사람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머리에 넘겼어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그 죄를 짊어지시고 3년 동안 복음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세상 죄를 다 없앴어요.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다음날, 예수님한테 세례 베푼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갔잖아요. 거기 내 죄도 있고, 옆집 아저씨 죄도 있고, 뒷집 할머니 죄도 있고, 예수님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아,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갔구나. 그럼 내 마음에 죄가 없네? 그럼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게, 로마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회개하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각각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간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있다고 한 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죄를 다 못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 편에 든 자죠. 복음을 회방하는 자죠. 그래서 이 죄를 없앤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가져가든지 예수님의 증거가 계시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가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또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순교하고 목을 잘리고 죽임을 당한 자들,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이게 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복음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빠르게 그걸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눈에서 안질이 있어서 눈에 고름 같은 게 질질 났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눈도 잘 안 보이고 맨날 옷차림도 허름하고 별반 여러분 귀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평범한 사람 같으니까 다들 무시하죠. 근데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긴 예루살렘의 베드로 밑에 있다가 야고보 밑에 있다가 왔던 자들이 갈라디아 딱 오니까 되게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도 또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너희가 마음이 있으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물을 가져가서 거기서 잡는 것도 바르다. 완전히 율법에 있던 옛날 모세 율법하고 막 섞어가지고 복음을 섞어가지고 사람의 유전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가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전 세계에 있는 99.99%의 목사들이 전부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항상 얘기하지만 은혜나 은사는 선물입니다.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해. 은혜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생이 여기노라.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 자기 교회에서 인도하는 목사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을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 오카는 목사, 조윤기 목사, 박옥수, 또 뭡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자들을 쫓는 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행복하니까 쫓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 따르는 게 뭡니까? 좋아서 따르는 거지 싫으면 따르겠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기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쓸데없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거짓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는 안 그럴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자기 교회 목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저한테 그 목사님 설교했던 거 테이프 좀 한번 보내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목사 설교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얘기할게요. 이 사람 하는 종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하는 종입니다.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내가 유튜브 수천 건을 봤는데 목사들 설교를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한국에 있는 최소한 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 99.99%가 다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건 얘기입니다. 지옥 갈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천국 못 가고 지옥을 가면서 교인들을 인도해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가죠.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쭉 그 선지서에 있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저기 뭡니까 율법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왜 막 족갑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니까 우리가 상관없다고요? 2000년 넘었으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걸 대비를 해보면 딱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발견할 텐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목숨 걸 일이 없거든요. 그냥 성경책 끼고 일요일날 교회 갔다가 목사 설교 한번 듣고 밥 한 끼 먹어오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인사하고 오면 자기 할 일 다 끝났다고 봐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뭡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선교사 자원을 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갔다가 20년, 30년 해외에서 고생하다 왔어요. 한국에 오면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난 그걸 알아요. 중동 지방에서 30년 선교사 했던 그 형님이라 부르는 분이 있어요. 일하다 만났는데. 난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뭐 바쳐지려고. 근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거 대구에 무슨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난 정말 훌륭하게 본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한번 유튜브 타서 그 양반 이름 대고 한번 봤는데 그 양반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교회 창립 예배 때 와가지고 설교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셔와가지고 그 들어봤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이 없어요. 설교 내용 중에. 나만 잘났고 그들은 틀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난 어떤 누구든지 진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을 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종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여길게요. 칼빈 구원 못 받았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어요. 지옥 갑니다. 장로교인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장로교인으로 44년을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난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믿었다라니까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구원이 안 된 것과 성령, 여러분 난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남아야 되는데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성령님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거꾸로 한번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럼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들 하는 얘기 다 들어봤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하나님 구원이 뭔지 제발 알려주세요. 거기부터 다시 싹 버리고 내가 배웠던 전부를 다 버리고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구원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지 이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해보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거 다 압니다. 훌륭하다는 목사하고 얘기해도요, 말씀으로 다 깔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없어요. 나도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난 사람이 있나. 박보영 목사도 처음에 들어보니까 뭐 재벌 사위였다가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뭡니까? 우리가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빼놓지 않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기에 저놈 또 다른 바리새인이구나. 그래서 얘 아니구나. 박보영이 아니구나. 조용기 설교도 들어봤어요. 조용기도 아니에요. 구원파 박옥수도 아니에요. 이만희도 아니에요. 정광훈도 아니에요. 세계로 목사? 이보연인가 무슨, 얘도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 그래도 그 양반은 기독교를 막 바른 건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라서 마음 자세가 어떻게 적적히 들어봤어요. 이 양반도 칼빈주의예요. 이 사람 구원이 아니구나. 근데 얘기 설교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요. 옥하는 목사도 뭡니까? 주인에서 의인되고 로마서 강연을 하면서 쭉 들어봤는데 그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뭡니까? 복음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얘기해 주질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 갑니다. 그냥 5%까지만 얘기하고 싹 빠지더라고요. 얘도 그러고 나서는 칭의론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내 칼빈 신봉주의자구나. 얘도 구원이 아니구나. 옥하는 지옥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난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구분하는 종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근데 나 아직도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의인 7천을 남겨뒀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때 그걸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99.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99.99%가 기독교인 중에. 혹시나 한 명의 이 마음의 성령님이 왔던 하나님 종이 있다면 그 밑에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명이든 30명이든 10명이든 그들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우리나 천사나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자기 사도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까지도 왜 얘기하냐면 사람이 항상 잘못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자기 욕심이 생기면 복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자기 자신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다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시오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거 지금부터 복음 얘기할게요. 자, 1번은 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온 게 뭡니까? 제자들을 뽑을 때 마띠아를 뽑았어요. 가론 유다 대신에. 그때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 쓸 때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 그거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즉 할례를 받게 하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거든요. 할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사가랴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가 벙어리가 됐습니다. 섬기러 들어갔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안수를 했을 때, 즉 세례를 했을 때, 안수, 세례 같은 말입니다.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갔어요. 그거 뭐냐? 예수님 사례. 성찬식 갈 때 우리가 빵하고 포도주 먹잖아요. 그 빵이나 떡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 몸에 내 죄가 전부 다 넘어갔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죄를 예수님 몸으로
전부 다 없어졌어요. 피를 흘려서.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번 죽었다가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도 살아난 걸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 못을 박힌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명령대로 와서 세상 죄를 다 없애서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있어요. 못 만나요. 그게 죄의 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의 담을 싹 없애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는 뭡니까? 교인들마다 인터뷰를 해보면 물어보면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마음에 죄가 있나요? 죄야 있죠.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들 마음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누룩을 섞은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롭게 봐주신다. 칭의론이거든요. 존 칼빈 교리예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속여놨다. 그러니까 1700년 동안 복음이 없었다고 보면 돼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도 복음이 없고요. 또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개신교도, 또 청교도 넘어갔죠. 미국으로. 거기서 장로교가 넘어갔고, 스코틀랜드에서 존 락스가 개혁교회, 장로교가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장로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장로교가 한국에 뿌리박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장로교 힘 없어요. 한국에서만 장로교 하죠.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더 커요.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라면 의식되고 장로들 세우는 목사들 막 물갈이하고 바꾸고 장로들이 다 무슨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재철 목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철 목사도 해요. 근데 이재철 목사도 복음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한 건 한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칼빈주의자예요. 왜냐면 누가 다른 얘기 한 사람이 없으니까 칼빈 배웠으니까 칼빈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론. 여러분 칼빈 지옥 같습니다. 그만 아십시오. 말씀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칼빈이 만든 그 교리를 44년 동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 좋은 얘기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죄가 있다 그러는데 왜 성도라 그래요? 사랑하는 죄도 여러분 이래야죠. 목사들이. 유튜브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한테 왜 성도라 그래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 물이 도자에서 거룩한 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마음에 죄가 있으면 죄도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뭡니까? 그 또한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한테 성도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아무나한테 성도라고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죄가 다 없어진 사람들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죄가 있는 자들의 무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끼리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으면 성도가 아니라 죄도고 지옥 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믿는 자예요. 그거를 교무에 속여놓은 게 칼빈이에요. 죄가 있어도 의롭다고 봐주신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왜 거짓말해요?
죄가 있는데도 없다고 쳐줄게. 칭의가 그거거든요. 있는데도. 자, 쓰레기 좀 치워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1시간 있다가서 쓰레기 치웠냐 갔더니 얘 다 치웠어요. 근데 쓰레기는 다 있어요. 그럼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치워라고 했던 사람 쓰레기가 잔뜩 치우지도 않고 있는데 치웠다고 봐줄게. 이렇게 합니까? 두드러 패겠죠.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니? 아니 쓰레기 잔뜩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치우라고 해서 예수님 치워놨어요. 자, 그럼 예수님 치워놨으면 쓰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나는 쓰레기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치웠다고 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100% 지옥 갑니다. 내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선생이 있어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서울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인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 전부 다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권세를 줘가지고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를 하냐면 나도 똑똑한 중에 복음이 딱 들어와서 거기에 옛날에 배운 거하고 합친 게 아니라 옛날 거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 계시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계시라는 뜻은 뭡니까? 깨우쳐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요. 야고보, 요한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잔혹히 해를 끼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완전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온갖 것을 겪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지내온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눈이 소경이 됐었거든요. 뜬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거기 있는 관원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 다메섹에서 난 예루살렘 간 줄 알았더니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뭡니까? 사막 초원을 얘기합니다. 사막 초원. 즉 뭡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고 마음이 다시 낮아진 걸 얘기합니다. 사막에 가면 오면 물도 없고 그렇잖아요. 초원은 뭡니까? 풀 잔디같이 이렇게 쫙 있는 걸 얘기해요. 풀은 연약도 얘기하지만요. 뭡니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기들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건.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안 가고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 그래요.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있다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바나바하고 같이 갔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얘기 듣고 다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바나바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유할세. 15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5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베드로도 만났죠.
그다음에 뭡니까? 야고보 외에는 다른 제자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수리아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다가 수리아는 뭐냐면은 뭡니까? 유대 땅 나라와 수리아가 로마 식민지의 한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가 더 크고 이스라엘 그 나라 유대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어디 있습니까? 수리아에 있고, 또 유대는 또 따로 분봉이 있었고 이래요. 수리아는 높은 곳, 길리기아는 돌을 굴림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건데, 수리아는 하나님이 높은 곳을 경험을 해보고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다. 이거 길갈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길갈은 돌이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왔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1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없는데도 목사 짓을 하면은요, 그 밑에 교인들 100명, 1000명, 10,000명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교인이 뭐 72만 명인가?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그래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커요. 뭐 나는 누가 40몇만 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뭐 등록교인이 3만 몇 명이라 막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 수영로 교회 여러 명을 만났거든요. 장로 못해, 그 밑에 있는 선교사 하려고 하는 사람 못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다니는 양반이 제 설교 얘기를 듣는다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 욕한다고 저놈의 목사 새끼는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난 한 명이라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가 어떤 세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그리고 난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요. 사기꾼이라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만 전합니다.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하라 그래서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자, 여러분,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죄가 있다라고 가르쳤던 목사나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